이 선악과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딱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와가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바뀌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요.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았을 때 우리들의 욕망, 이 선악과 사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욕망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암직도 하고 우리 보는 거, 그죠?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욕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먹음직, 뭐예요? 먹는 거. 요즘 제일 뜨는 컨텐츠가 뭐예요? 네, 먹방. 옛날부터 떴지만 지금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네,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하루 세 끼 먹지만 다들 어떤 생각해요?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죠. 그죠? 다들 돈 왜 벌어? 잘 먹고 잘 살라고. 네, 잘 먹어야 된대요. 네, 그런데 뭘 먹어야 되는지 이게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 한 걸 먹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통치. 지혜가 있어야 옛날부터 누가 통치했어요? 네, 힘센 놈이 똑똑했어요? 했어요? 네, 지혜로운 자가 다스렸어요. 그죠? 네, 지혜가 있고 세상을 향한 뭔가 이게 있을 때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중에 누가 싸움 제일 잘해요? 네, 관우가 제일 잘해요. 그런데 왕은 누가 돼요? 유비가 돼요. 왜요? 네, 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지혜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왔죠. 눈으로 보는 거. 사람이 왜 지어요? 눈으로 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예요? 먹는 것 때문에 죄 지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통치하고 싶어서. 누군가보다 위에 올라가고 싶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고 그것에 의해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 왕.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누구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나의 나라. 네, 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은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선악과 사건에는 뱀과 여자가 등장합니다. 네, 지난 주까지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뭐가 나와요? 뱀하고 여자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뱀하고 여자,
남자하고 여자 이거를 계속 지금 성경이 대비시키고 있는 걸 좀 느끼시겠죠? 네, 성경이요 두 줄로 큰 강이 흐르는데 하나는 생명의 강이 흘러갑니다. 하나는 사망의 강이 흘러갑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은 남자와 여자 이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이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망의 강물은 뱀과 여자가 하나가 되어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성경에 두 여자가 나와요. 하나는 교회된 정결한 여자가 나오고 하나는 음녀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네, 그죠? 제 얘기예요? 아니요, 계속 그 이미지가, 그 모티브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신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신랑이 있는데 뱀이 있어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뱀이 있고 음녀가 있고. 네, 그 대비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대비를 보면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계속해서 음녀 얘기도 나오고 여자 얘기도 나오고 뱀 얘기도 나오고 남자 얘기도 나오면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사건 속에서 이 단어들을 비교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특이하네요. 남자가 나왔는데 바로 뱀이 나와요. 그죠? 네. 의도성이 보이시죠? 네.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뱀이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사람들 우리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맞아.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거라고 누가 얘기하던데? 라고 얘기해요. 그죠? 지금 하와가 대답하는 지점에 있어서 뭐가 달라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 죽는다.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카더라 통신을 합니다. 카더라. 목사님이 그렇다 하던데? 네, 그쵸. 네. 목사님이 그렇다 하던데? 아니, 교회 갔더니 그렇다 하던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안 죽어. 그냥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를 붙잡아 두려고 그런 것뿐이야. 네가 선악을 알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바꾸죠. 네, 바꿨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바꾸니까 그 바꾼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고 따먹어서 남편도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제대로 된 복음을 확신하고 믿으면 누가 물어도 확신합니다. 죽어! 라고 얘기하면 뱀이 아니야, 죽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라니까 죽어!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던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나? 네가 더 멋있어져. 네가 왕이 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같아.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어때요? 우리의 모습 보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어때요? 누가 와서 뭐라 해도 어때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좀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흔들려요. 그렇다던데? 에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내 시각이 어때요? 바뀌어요. 내 입맛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바뀌어요?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네.
이게 우리가 넘어지는 과정하고 그것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넘어질 때 보면 이런 이 패턴이 있어요. 예. 그러면 누가 넘어뜨린 거예요? 뱀이요? 아니요,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냥 뭐가 없어서.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애초에 확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심으시고 우리에게 대한 계획과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확신이죠. 그 확신이 있으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근데 왜 넘어져요? 그 확신이 흔들린 거죠. 네. 이 패턴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패턴. 네. 한번 옆을 보십시오. 네. 한번 옆을 보세요. 네. 옆을 보시고 넘어지지 맙시다. 네. 넘어지지 맙시다. 뭐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짝꿍을 이뤘어, 우리가. 네. 자, 네. 어때요? 이 패턴대로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 패턴대로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지고 뭐가 돼요? 벗은 줄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려요. 네. 거짓말 안 하던 분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늘어요. 이 패턴대로 하다 보면 거짓말이 든다니까요. 내가 부끄러움이 없던 사람이 자꾸 뭐가 생겨요? 네, 부끄러움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럼 부끄러움이 쌓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이 죄가 부끄러움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에녹 성을 짓고 그렇게 살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해요. 네. 부끄러움이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부끄러움이 한 번 쌓였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밑에 숨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이 8절부터는 이제 숨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패턴이 우리가 지금 넘어짐의 패턴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시험에 든 자들의 모습이 다 이래요. 한번 따져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에 물이 있대 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이게 그 질문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고 가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있어. 거기는 메마르지 않는 강이 있어. 기름진 땅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짐을 산에서 애굽 땅을 바라보니까 거기는 강물이 있고 초록색이 있는 거야. 여긴 다 메말랐는데 거긴 초록색이야.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허락된 땅이고 약속의 땅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갑니다.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누라 뺏기고 부끄러움 당하고 네, 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죽는다고 쫓겨났어요. 이게 지금 넘어짐의 패턴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것으로 넘어집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집사님 오규를 봐주세요. 권사님은 서진을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인사합시다. 확신을 가집시다. 여기 오규를 봐주세요. 오규를. 김 집사님 오규를 봐주세요. 네, 확신을. 네, 뭐에 대한 확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뭐가 흔들리니까 망해요? 이 언약이 흔들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흔들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흔들리면 거기서 끝입니다. 이 넘어짐의 패턴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뱀과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관계를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뱀은
살리려는 자예요? 죽이려는 자예요? 죽이려고 속이는 자입니다. 네, 죽이려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 남자는 뭐 하러 왔어요? 우리를? 네, 살리려고 오잖아요. 한 몸 돼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려고. 네. 왜? 혼자 놔두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요, 그분과 한 몸 됐을 때만 가는 거예요. 네. 그분의 부인이 됐을 때만 가는 거예요. 외국하고 똑같아. 우리 외국에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영주권 받아야 거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서 영주권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영주권 없는 사람이 영주권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도 없어. 뭐 영주권 받을 방법이 없어. 근데 그 중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남편 삼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결혼하는 거. 유일해. 없어.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인 교회로서 예수님과 신랑인 예수님과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한 몸 돼가지고 어디요? 네,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랑이 준비한 그 집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뱀은 뭐 하려고 해요? 우리 한 몸 돼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 부끄럽게 해서 어디를 데려가요? 지옥으로 데려가요. 지옥으로.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주변의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해요? 이 인간이 나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일인지 이렇게 분별해야 할 삶이라는 게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뱀을 만났어요. 뱀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며 섬겨야 될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용으로, 뱀으로, 속이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적한 자들의 결과가 뭐였어요? 멸망이었죠. 근데 그 멸망받을 자들이 지들만 멸망하고 싶어요? 우리도 멸망하게 하고 싶어요? 같이 죽이고 싶어 하는 게 뱀의 모티브고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뱀은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인데 처음에 이 존재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섬기던 자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내어 쫓겼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서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선다니까요. 가서 뭐 해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가 뭐예요? 얘 나쁜 놈이라고 자꾸. 저 봐봐, 저 봐. 저 나쁜 놈, 저 하나님 예배하는데, 예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돈 많이 주니까 저렇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병 안 들게 하고 살려주니까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 아니, 병 들어봐. 하나님 다 버린다니. 막 이렇게 참소. 그때만 했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쉴까요? 안 쉴까요? 하나님이 안 쉬는 것처럼 사단도 안 쉬어. 하나님은 뭐 하려고? 남자는 뭐 하려고 안 쉬어요? 구하려고 안 쉬어요. 근데 뱀은 뭐 하려고 안 쉬어요? 죽이려고 안 쉬어요. 뱀이 이런 존재들이. 네. 뱀은요, 이 선악과 사건을 만들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것을 계획하는 뱀은요, 쉬지 않아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 것처럼 뱀도 쉬지 않아요. 사단도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쉬지 않는 뱀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리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어때요?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용을 죽이실 거예요. 결국 용은 뭐 할 존재예요? 망할 존재, 죽을 존재예요. 근데 망할 존재, 죽을 존재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만 쫓아갔어요? 아니면 지금도 쫓아가요? 신천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말씀을 바꿔요. 그게 그렇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지식이 똑똑하고 뭐해도 판사고 검사고 뭐 공무원이고 뭐가 없어요. 서울대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게 확 들어가면 어떻게 보여요? 눈이 뒤집어져요. 어떻게? 오, 멋있다. 지혜롭게 할 것 같다. 막 감동이 된다. 막 이러죠. 그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들은 뭐 할 자라고요? 죽을 자, 망할 자, 아니면 이미 망한 자, 죽은 자. 왜 망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미 망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심판이 정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을까요? 같이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같이 끌고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망하는데 옆에 엄청 잘 살고 있고 난 망해. 내 친구야. 근데 혼자 망하고 싶어요? 끌고 가고 싶어요? 그게 본성이라니까요. 그게 본성이에요. 근데 누구의 본성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은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에게 심겨진 이 죄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의 씨앗은 어때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본성을. 에이, 망할 것! 네, 이 망할 것을 제거하는 일.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제거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한 번 제거해도 사단이 신다고 했어요? 안 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 쉬고 다 뽑으시는 것처럼, 농부 대신 예수님이 안 쉬고 다 뽑으시는 것처럼 사단도 안 쉬어. 죽도록 뿌려요. 죽도록 뿌려요. 왜요? 이미 죽을 거 있는 거 뿌리고나 죽자 하고 뿌린다니까요. 나만 죽냐? 너희도 같이 죽자 하고 뿌린다니까요. 그래서 막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뽑았지만 100개가 심겨져. 그러면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혀. 맺히지. 맨날 옆에 있는 사람 욕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왜 너는 못하냐? 저 집은 이렇게 하고 막 비교하고 원망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열매 안 맺었어요? 오늘도 아마 맺혔을걸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번 숨 쉬면서 열매 안 맺혔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수도 없이 맺혔을 거예요. 근데 안 맺히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부림쳐야 돼요. 나를 기경해야 돼요. 내 마음을 자꾸 파내야 돼요. 왜 기경해요? 뒤집어 엎는 일을 왜 해요? 풀나지 말고 났던 풀도 죽고 뭐 잘 자라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곡식이 잘 자라라고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망할 자를 쫓아가면 안 돼요. 왜 자꾸 망할 자를 쫓아갈까요? 그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풍성해 보이니까. 근데 가까이 가면 썩은 내가 진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망하기 직전입니까? 빨리 돌아서십시오.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돌아설 때 살게 돼 있습니다. 또 뱀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느니라. 시편 74편 13절 15절 내용입니다. 계속 무슨 내용을 얘기해요? 이미 머리가 깨진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에덴 동산에 살게 됐을 때 그 이전부터 멸망의 종으로 머리가 깨져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가고 싶어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도 대신 같이 데려가고 싶어요?
아니 첫사람 아담도 데리고 가고 싶었으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데려가고 싶을까요? 안 데려가고 싶을까요? 데려가고 싶죠. 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누구예요? 이 용, 사단, 마귀, 그리고 한 놈이 아니라 그를 쫓는 사자들, 무리예요. 군대 엄청 많아요. 그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속이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지혜로울까요? 악한 종교를 왜 이렇게 잘 만들까요? 뭔가 논리적이고 뭔가 정말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안 쉰다니까. 사단이 안 쉬어요.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쉽니다. 안 쉬어요. 우리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안 쉰다고요. 하나님이 안 쉬는 것처럼 그들도 안 쉰다는 것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또 뭐예요? 옛 뱀이요 마귀니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돼 있어요. 얘네 뭐 당해 있어요? 결박당해 있어요. 이미 결박당해 있다니까요. 근데도 어때요? 결박당해 있지만 영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도 가고 참소도 하고 잠깐 풀어 헤쳐진 예수님 오시기까지 잠깐 이게 풀어져서 미혹해 한다라고 계시록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결박당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결박당했어요. 결박당한 후에 다시 잠깐 풀어져서 미혹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의 끈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심판돼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심판해서 망한 자들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지금 마귀, 악한 사단의 회가 움직이고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벤져스처럼 악한 그거하고 이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4차원, 5차원, 10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스파이더맨이 나와가지고 이쪽 스파이더맨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럼 뭐예요? 그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선과 악이 싸우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악은 머리가 깨지고 심판당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에 속한 자들을 더 큰 멸망으로 빠뜨리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풀어서 사용할 뿐이에요. 이미 선이신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근데 악한 자들만 끌고 가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아니면 믿는 자들까지도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렇게 무능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가 무능하면 누구도 무능하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도 무능하다고. 너 하나님이지 사단이 죽으니까 자꾸 그렇게 무능하다라고 이렇게 계속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을 하는 게 지금 뱀이에요. 뱀은 또 뭔 일을 해요?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미 심판받았어요. 심판받아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의 이미지가 이렇게 계속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뱀의 이미지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뭐 하려고 해요? 음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음녀가 되면 뭐가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네. 지옥 백성 만들려고 뱀이 하는 거예요. 자, 남자와 교회, 남자와 여자, 이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뱀과 여자, 비정상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지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자기 멋대로 살고 죽고 살인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뱀의 모티브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존재,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에 드러나 있는 뱀의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유다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또 뱀의 모티브가 나오는데 뭐 한대요? 음녀가 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뱀의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뱀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을 심으면서 어때요? 남자에게 가라고 얘기해요. 음녀가 돼서 뱀과 함께 떠나서 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선악과 사건의 시작 직전의 모티브는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깨우세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당하는 이 모티브 속에 등장하는 뱀은 우리의 소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는 일은 뭐냐? 다른 거 아니라 미혹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라고 얘기해요. 미혹하는 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누가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음녀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음녀이고 싶어서 음녀인 자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바꾸다 보니까 음녀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느껴야 될 게 뭐냐? 뱀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속고 계십니까? 이문호 목사한테도 속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때려야 돼. 욕해야 돼. 미쳤다고 얘기해야 돼. 정신 나갔냐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줘야 돼. 다른 걸 가지고 미쳤다고 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쳤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에요. 뱀은요, 누구라도 가서 넘어뜨려요. 누구라도 가서 음녀가 되게 만들어요. 왜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근데 누구는 안 나약해요? 말씀에 붙들린 자는 안 나약해요. 속지 않아요. 말씀에 그래서 붙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려는 자가 있으면, 미혹하는 자가 있으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신랑이요 남자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배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망하는 자예요. 살인자예요. 도적질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훔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습이 언제부터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는 그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쉬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뱀이 와서 나랑 같이 가자 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여서 나에게 와서 나를 죽이려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그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계속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메시지,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의 뱀은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종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해요. 간교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질문합니다. 강교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질문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마약을 해요? 처음부터 마약을 하겠다고 쫓아다니고 막 찾아다녀요? 아니에요. 야, 너 허무하지. 너 돈도 많고 뭣도 많은데 재미도 없잖아. 허무하잖아. 근데 이거 하면 행복해져.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해요? 너 머리 좋아지고 싶지? 너 이거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음료수 가지고 와서 지도 먹고 엄마도 주고 다 먹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찾아다니게 돼요. 그죠? 뱀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이 뭐예요? 처음에는 달콤해요. 야,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살만해. 이렇게. 아, 행복하다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돼요. 결국 그 망하는 길을 계속 추구하게 돼요. 왜 그래요? 뱀이 와서 우리를 간교하게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 시각이 바뀌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좀 바뀌어가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돈 사랑하는 건지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아니면 약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뭘 사랑하는지 자꾸 내 시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각 싸움입니다. 이게 관점 싸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뱀의 시각을 소유하게 됐는지 아니면 예수의 시각, 남자의 시각을 소유하게 됐는지 이걸 자꾸 따져봐야 돼요. 그게 몸부림이에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내가 1년을 수도승으로 수도했어. 근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수도 없이 역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냐 아니냐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꾸 점검해야 돼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얘기하는 그 간교한 질문들이 자꾸 내 앞으로 야 이거 하면 좋대. 근데 난 교회를 다녔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묻는 그 시각들을 자꾸 교정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왜 내게 이런 질문이 들려오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삶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지? 자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들여봐야 될 부분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 질문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검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나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삼켜서 사자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꾸 이거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전해요? 죽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뺏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들을 뺏으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기쁨, 그 선함, 그 영향력, 그 은혜, 그 능력, 그 권능들을 뺏으려고 자꾸 뱀은 와서 질문해요. 그리고 바꿔요. 뭘로 바꿔요? 내 시각을 바꾸기 위한 언어들이 자꾸 언어의 유의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게 바뀌면 내 시각이 어느 정도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을 볼까요? 아니면 그 시각으로 단련된 다른 것을 볼까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해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보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데 저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이만희한테 있다고, 누구한테 있다고, 저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다 이다들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외부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바뀌면 이미 누구에게 홀렸다? 마귀에게 홀려서 우리의 시각이 어땠다? 바뀌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네. 왜요? 하나님이 안 쉬듯이 우리는 쉬지만 사단도 안 쉰다니까요. 안 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눈을 크게 떠야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는 일.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등장인물 여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떠나 미혹당해 있는, 남편을 떠나 미혹당해 있는 여자. 네. 내게 주어주신 천상대필 그 남자. 그 남자 그 여자여야 되는데 어때요? 뱀과 그 여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미혹당한 그 여자를 한번 보시자고요. 어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지가 입으로 얘기해요. 근데 시각은 이미 어느 정도 변해 있어요. 어떻게? 죽을까 해. 그렇다던데? 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런 태도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삶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섰을 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던데? 라고 하는 거 그거 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이 있어.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이러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확신이 있어? 있어? 있는 거야? 있는 거 맞아? 지금 확신이 있는 거야? 그 길에 가야 돼? 확신이 있어? 주의 은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점검할 때가 이런 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집사님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집사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 그런 거예요? 네. 확신이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도 내가 죽어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오라이! 하고 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확신.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망해요. 우리 힘으로 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뱀이 내 남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남자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남자인 예수가 나를 돌보기 때문에 그 확신만이, 그 믿음만이, 그 믿음이 은혜 가지고 능력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 확신이 필요해요. 뱀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 어떻게 해요? 미혹당한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어요? 아니요. 그냥 무조건 속아버렸어요. 이기지도 못하고요. 무조건 속아요. 우리는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머니들이 어디 자주 가요? 저기 세라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예요? 의료기기 뭐 이런 데 엄청 많이 가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해요? 약 팔아요. 기계 팔아요. 다 팔아요. 그런데 가서 한 10번 하고 나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살까요? 안 살까요? 200% 삽니다. 네. 하나만 사도 되는데 뭐 10개 사 거기서. 왜 그럴까요? 속아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속게 돼 있어요. 무조건 넘어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네. 사람한테도 그런 기계 파는 사람한테도 속는데 하물며 사단한테 안 속겠냔 말이에요. 200% 속게 돼 있어요. 안 속는다고 장담하시겠어요? 아니요. 무조건 속아요. 무조건 넘어지고 무조건 속게 돼 있고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와라고 무너지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했던 하와가 무너지고 싶었겠냐고요.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인간이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밖에 가서 자기 잡혀 죽을까 봐 밖에 가서 쳐 울고 있어요. 이러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의 길로 안 가고 저기 갈릴리로 가버려요. 자기가 지금 숨어있는 곳으로 굴 속으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네,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100% 지게 돼 있어요.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어요. 무조건 속습니다. 무조건 속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를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옆으로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벗은 줄 누가 어떻게 알려줬어요? 무조건 속고 넘어졌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더러운 존재인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안 넘어질 땐 난 좀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오기야. 내가 좀 괜찮아 보이잖아. 그치? 근데 넘어지고 나면 뭐가 생겨요? 자책을 해요. 자꾸.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또 넘어졌네. 그치? 작심삼일 맨날 그러지 않냐? 아 오기는 안 그럴 수 있어. 오기는 안 그럴 수 있어. 나와 달라. 근데 우리 인간이 다 똑같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맨날 넘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져요. 전 늘상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러 이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왜요? 맨날 넘어지니까. 안 넘어진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순간 또 넘어질 거니까. 부끄러우니까. 더 부끄러워질까 봐 얘기 안 할 뿐입니다. 어때요?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부끄러움 당해서 망가져 버려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선악과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인간은 망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얘기합시다. 망가지셨네요.
망가지셨네요. 망가지셨네요. 소망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정말 우리 완전 진짜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미혹당한 여자를 어떻게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떠나라고 얘기해요. 야, 망가졌지만 이제 좀 떠나라. 떠나면 살아. 근데 안 떠나면 어떻게 된대요? 결국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8절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한 번 넘어질 수 있고 2번, 100번, 1000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발 떠나라는 거예요. 너 한 번 잘못했다고 했잖아. 근데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왜? 한번 생각해봐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 한 번 하고 안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막걸리 받아오라고 할 때 너 먹고 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만 먹었어요? 아니면 10번 먹었어요? 수도 없이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수도 없이 행했던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끊어내라고. 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죄짓게 하는 그 팔, 다리, 눈, 코, 입 모든 거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다 잘라내고 그 너의 영혼이라도 거기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장애인으로 가서 사는 게 나아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뱀이 있는 골짜기에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와는 선악과 가까이에 있었을까요? 뱀이 나타나기 전에 왜 그곳에 있었냔 말이에요. 궁금했으니까 그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너무 궁금해하고 골짜기를 찾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뭐래요? 그 골짜기에서 제발 좀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못 떠나고 결국 버림받고 끊기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다 오늘 그냥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여자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여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뱀과 여자여라고 하는 예, 여자여 이건 다음 주에 그럼 다들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예, 왜냐하면 뱀 얘기만 오늘 계속 들었잖아요. 지금 뱀한테 속을 얘기만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괴로운 거야. 왜? 내가 속았던 경험이 너무 많거든. 내가 당했던 경험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워서 지금 이거 떠나야 될 방법이 있는데도 그거는 다음에 듣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민하세요. 한 주간 고민하십시오. 내가 뱀에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뱀에게 붙들려서 남편인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뱀하고 음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음행한 자의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살아 숨쉬고 싶습니다. 예수 품 안에 살아 숨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 숨쉬는 자가 아니라 뱀과 함께 음욕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주님 보기를 몸부림치기에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혀와 우리의 이 모든 관점들이 예수 안에
몸부림치기 위한 관점으로 바뀌어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오늘도 넘어지지만 예수의 사랑 안에 다시금 회복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정한 우리 진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